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힘으로서 예수 십자가의 힘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가시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사절 한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의 친절한 사랑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큰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장소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에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선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구원의 반석이시여 참 목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살고 죽는 것까지 주장하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할 터전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저희를 만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행복을 누리도록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주 무섭고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구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해 주옵소서. 생업차, 유학차,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 군대에 가 있는 아들과 딸들이 아주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받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이 매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사 축복하시고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는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들을 어린아이들 앞에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을 많이 세웠는데 직분자들이 리더십을 잘 도와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을 해 준비한 찬양을 천상의 선율로 부를 텐데 이 찬양을 듣는 이나 부르는 자가 피차 은혜만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수고의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드린 귀한 찬양과 또 함께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주보 별지면에 보시면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 교사들의 명단과 또 특별히 이제 근속교사 10년 동안 중간에 빠짐없이 이어서 계속 또 봉사를 하신 분들의 명단을 실어 두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달린 참 귀한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특별하게 또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사교구 사남전도회 이병구 장로님, 그리고 14여전도회 이승란 권사님의 아들 우리 민우 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낮 12시 10분 성북에 있는 웨딩스퀘어 성북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1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고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육신의 강건함도 물질의 부요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 물질적으로 또한 건강으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국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사주일은 교회 절기는 아닙니다. 교회 절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1년 주기를 정한 것인데 사실 교사주일은 교회 절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1982년에 스승의 날이 생겼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스승의 날 만드니까 교회에서도 기념하여서 지키자, 그렇게 해서 5월 셋째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 별지면에 교사 명단 그리고 또 근속하신 교사들 명단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미 우리 연초에 교회 요람이 나올 때 또 다른 모든 부서들과 함께 명단을 올렸습니다만 오늘 교사 주일을 또 기념하면서 여러분들 또 기도를 부탁하는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혹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교사 명단도 또 올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교사 주일 또 현수막 붙고 그러면 혹여나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아주 조금은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서나 어디 소속 되셔도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특별히 어디 소속은 되지 않았지만 또 남 모르게 섬기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사 주일 이렇게 해서 또 교사 이름도 연초에도 한번 나왔는데 또 별도로 주보에 이름을 싣고 하는 것을 보면 교사만 특별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혹 오해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일들은 모든 봉사들은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서로 직무만 다를 뿐이지 결코 교회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 섬기는 일은 높고 낮음이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교사들만을 위해서 이날을 기념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 나왔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같은 그런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심지어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설립이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도 말씀이거든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여러 가지들 직무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직무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도 성경을 가르치는 자이니까요. 목사와 또 각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 일에 최전선에서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고, 다른 나머지 모든 봉사자들 역시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잘 선포되고 또 교회 바깥으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봉사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크게 보면 교회의 모든 봉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위한 봉사요, 특별히 또한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위한 봉사로 초점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사주일을 이렇게 기념을 하는 것은 교사를 격려하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또 교사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측면도 강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한일교회에, 우리 교회에 정말 더더욱 그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배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사된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교사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좀 가까운 편입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잘 가까운 편인데 특별히 조금 더 가까운 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키우는 교사가 한 명이 있는데 가까운 교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교사님에게 이런 이제 질문 겸 권면을 했습니다. 왜 교사를 하십니까? 교사를 하려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좀 읽으시지요 라고 제가 아주 신사적으로 그렇게 왜 교사하냐, 교사 되려면 성경 읽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질문과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 하는 얘기가 본인은 보조교사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교사의 사명 무엇입니까? 교사의 사명은 성경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이제 성경에 관한 구절을 설명을 하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여러분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도 나오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 친구가 정말 믿음이 없는 친구인데 성경을 읽더니 하는 얘기가 성경이 마치 무협지처럼 재밌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성경 보면 이렇게 엘리야 얘기나 엘리사 얘기하는 것은 좀 재밌는 얘기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내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또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사이드 메뉴에 불과하고 정말 메인 컨텐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사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사가 직접 아이들에게 구원을 억지로 줄 수는 없습니다. 너 구원받아!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구원은 오직 성령님의 선불로 주어지는 겁니다. 다만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교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교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와 감동,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그 구원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반드시 먼저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만약에 교사인데 이런 준비가 없이 학생들을 만나고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운전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당연히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양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운전하면 사고 나기 뻔하지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목숨만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함께 타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하는 역할 잘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계시적으로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그 계시를 받은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선지자의 이야기는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말인 줄을 간혹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칭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13장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교사들이 구원의 은혜 모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만약 가르친다면 거짓 선지자들, 잘못 예언하는 선지자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율법 교사들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 교사주일인데 교사된 여러분들께 참 설교를 하다 보니 참 죄송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교사주일인데 선생님들을 격려해드리고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뭐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거의 뭐 협박의 내용을 전하게 되어서 참 인간적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모든 교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사된 여러분들이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열심히 많이 경험하시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교사들이 많이 생겨날 때에 정말 우리 한일교회는 진정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교사들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사들의 역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자들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배우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존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사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를 존중한다는 말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사가 맡은 직무, 교사의 직무,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 교사를 존중하는 일이 됩니다. 어느 날 아까 또 그 교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 교사가 저의 이렇게 요거 아이패드인데 여기 이제 저 설교문을 제가 여기 담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제 이렇게 아이패드를 뒤적뒤적 하다가 제 설교문을 이렇게 어떻게 이제 열어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설교 대사를 전부 다 써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 설교문을 이렇게 보더니 아빠 설교 대사를 전부 다 써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딸님께서 깜짝 놀라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연하지 그것도 몰랐어. 이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딸님이 하는 얘기가 그냥 이제 요약본 이렇게 요약 몇 줄 써가지고 이제 그 아이 표현으로 드립으로 막 얘기를 그냥 푸는 줄 알았다는 거죠. 학교에서 발표할 때 뭐 학생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제 명설교가들이나 뭐
이제 아주 경험이 많은 신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이제 설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현재로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무섭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책임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바르고 정확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또 그것을 준비한 대로 잘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을 설교를 하는 사람 혹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은 책임이 큰 일이야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도 이 일이 이렇게 참 책임 있는 일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설교자가 혹은 교사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는 여러분 아닙니다. 고생하는 것은 봉사자들 중에 고생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더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을 하는 것이 더 고생스러운 일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직무 자체가 더 큰 부담감을 가진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 전하면 책망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도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맥락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도 말을 잘못하면,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잘못하게 되면 실수가 더 큰 실수, 이것은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실수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교사의 직무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교사를 정말 생각을 해주는 그런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사를 존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중한다기보다는 그 직무를 존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사를 존중하는 그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여기서 함께 하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쓸 것을 공급한다는 뜻이 있고요. 함께 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에게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가르치는 일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그 신령한 것을 함께 나누어 갖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은 가르치는 자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하라, 물질적으로 지원하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은혜를 함께 누리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사역에서 이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한데, 이 말씀 사역은 설교자 혹은 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들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일반 학교나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가르치는 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배우는 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요,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들의 영혼을
내가 이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가, 그 가르치는 자는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자가 기쁨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함께 협력을 해야 나에게도 유익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가르치는 자들도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배움을 받는 우리 모든 배우는 자들도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함으로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왕성하게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배우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배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드렸는데, 또 다시 성도님들에게 주신다는 이 말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떤 구조적으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전체는 주일 학교의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 더욱더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받은 이 은혜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교회 전체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어린 아이들과 주일 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마음은 있더라도 투자를 안 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학교는 지금 당장에 크게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들 중에서 아마 주일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나쁜 마음, 주일 학교는 없어져야 돼, 이런 마음 가진 교회나 성도들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보면 관심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냥 어느 한두 교회 얘기들이 아니라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꾸짖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예수님께 나오는 그 애들 데리고 온다고 왜 꾸짖었을까요? 지금 어른들 일하기도 대단히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한참 뜨고 있었거든요. 한참 뜨는 중이어가지고 온 동네 소문이 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인파가 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너무 바쁜 거예요. 병도 고쳐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더 급한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애들은 아파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들도 있었겠지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바라고 오는 그 급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에 병 들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온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급하게 보이는 것은 그렇게 맞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린 아이들이 당장에 더 급하거나 혹은 또 어린 아이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아이들과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급한 일들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지금 당장 급한 일은 아닐지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급하지 않다고 미뤄두게 되면 교회의 미래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지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또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회자가 읽은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 주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도 밝습니다. 아이들에게 심어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들이 일부러 아이들을 싫어하거나 주일학교가 필요 없다거나 일부러 그러는 교회는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의 급한 일들에게 신경을 쓰다 보면, 정신을 쏟다 보면 아이들은 관심 밖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신앙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냥 자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아주 천천히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의 그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애들 지금 안 가르친다고 해서 큰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 전체 조직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예산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천천히 나타나는데 20년 후, 30년 후에 교회가 텅텅 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실제로 유럽에서 일어났고 북미에서도 일어났으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 영향을 지금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무리 전도가 어렵고 힘든 세대라고 하더라도 인구가 줄었어요, 사람들 예수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라고 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학교에 지속적으로 열심히 물을 주고 사랑을 쏟아 부으면 반드시 그 열매는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생각보다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학교는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냥 말로만 열심히 해, 잘하고 있어,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쏟아 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 한일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린 주일학교에도 우리 교회, 온 교회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하고 있어, 그 정도가 아니라 생각 이상으로 쏟아붓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한일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사 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교사들, 말씀을 맡은 자들의 그 사역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을 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이 말씀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사들과 또 말씀을 배우는 자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더욱더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도 준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모래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